오늘 말씀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까지 이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보면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 땅 분배를 마쳤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7년 동안 전쟁하고 그리고 나서 유다가 남쪽에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가나안 중부하고 북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지금 이제 7지파가 5지파는 땅 분배를 받았어요.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 미적미적거리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로로 다 집합을 시킵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이 장소는 안식의 장소, 평안을 얻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유다를 축복하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실로 길갈에서 그 다음에 실로에 성막이 세워지고 누구 때까지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 때까지 이 실로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48개 성소 가운데 하나 언약궤가 모셔진 곳이 중앙성소가 되는데 이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중앙성소가 되고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예전 표현으로 해보면 예배당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여기는 본교회고 이렇게 다른 나머지 47개의 성소들은 지교회가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실로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도 뺏기고 실로에 있던 성소는 불타고 파괴되고 그래서 이제 실로에 있던 성소가 사라졌는데 그때까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실로입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절 말씀 끝에 보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정복되었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돼요. 전체를 다 정복했다. 가나안 7부족을 다 내쫓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을 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도.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곳곳마다 가나안 7부족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지금 7년 동안은 큰 전쟁을 한 거예요. 큰 전쟁. 표현을 해보면 그냥 강원도로 표현을 해보면 원주를 정복하고 춘천을 정복하고 강릉을 정복하고 이 큰 덩어리 큰 지역들을 먼저 점령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춘천을 점령했으면 화천도 점령해야 되고 양구도 점령해야 되고 홍천도 점령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땅을 안 주냐는 거죠.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야, 빨리 가서 싸워서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아. 그래야 되지 않겠니? 다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인구, 군대 병력이 다 차이가 나거든요. 시므온 같은 지파는 22,000명으로 병력이 제일 작아요. 이 병력 가지고 어디 가서 가나안 족속하고 싸웠다가는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모세 여호수아의 명령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 왜?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싸웠으니까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특단의 방법을 내리는데 4절 7지파에서 3사람씩 대표를 선정해라.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럼 21명이잖아요. 그 21명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냐면 요단강 서쪽에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남아있는 땅을 가서 너희가 그림으로 지도로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명이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좀 이렇게 가나안 7부족이 왕성하지 않은, 우리가 가서 싸우면 이길 만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되지 않은 지역들을 다 지도로 그려가지고 이제 다시 실로로 돌아옵니다. 6절 말씀 보면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실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제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레위 사람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이미 레위 사람에 대해서는 분깃이 없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땅 안 줘도 되니까 빼고 7지파가 들어갈 수 있는 땅만 그려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떠났어요. 뭐하러? 지도 그리러. 가나안 이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를 뺀 나머지 지역에 어디에 가면 사람이 우리들이 자리를 잡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21명이 그 지도를 그려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보면 지도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잘 그려가지고 7지파의 대표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어떻게 뽑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자주 사용했던 방법은 항아리 2개입니다. 항아리 2개, 여기다가는 뭘 넣냐면 7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야 되잖아요. 7지파가 받아야 되니까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해서 납달리까지 7지파 이름이 적힌 뭐 돌멩이든지 이렇게 집어 넣는 거죠. 나무든지. 그리고 이 옆에 또 하나의 항아리에는 뭘 하냐면 지도를 그려오라 그랬는데 그 지도를 7으로 나눠 놓는 거죠. 왜냐하면 지도를 그려갖고 왔는데 서로 편한 땅을 서로 가겠다 그러면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온 지도를 7으로 쪼개서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베냐민 집 첫 번째 돌멩이를 딱 집어넣는데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쪽 땅 지도 7개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서 너희는 이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탐욕, 개인적인 욕심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제비를 어느 지파가 먼저 뽑힐지 아무도 모르고 어느 땅이 뽑힐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뽑았더니 어디 땅 딱 주어지면 너네 이 땅으로 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서 7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28절 말씀까지는 첫 번째 돌멩이를 딱 뽑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나왔고, 그래서 또 이쪽에 땅을 또 딱 집었더니 땅이 나왔는데 어느 땅을 받았냐 하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있는 옆으로 길쭉한 땅을 받은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보면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다고 표현해도 될 거예요. 왜?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에브라임이 있고 그 틈새가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땅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어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먹을 것이다. 이 예언대로 이 베냐민 지파는 숫자는 작았지만 대단히 용맹한 군사들로 아주 군인들이 이렇게 그냥 용맹해서 전쟁에 앞장서고 이러는 지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2지파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작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나 에브라임 므낫세가 아니고요.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땅 길이를 보면 길이가 24km 정도, 폭이 39km 정도. 정말 작은 땅이에요. 작은 땅입니다. 춘천으로 말하면 춘천의 한 10분의 1이나 되려나 아주 작은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동쪽은 어디까지 가냐면 여리고까지가 여리고 길갈까지가 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 동쪽까지 요단강 가까지 가고 그리고 북쪽은 에브라임, 남쪽은 유다. 이 서쪽은 끝에 가면 누가 있냐면 단지파가 자리를 잡아서 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길쭉하게 있는 땅이 바로 베냐민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성읍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단강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드리게 되면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사해까지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는데 사해에서 홍해가 있는 아카바만까지가 뭐라 그럴까요? 지진이 나서 푹 주저앉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계곡이라고요. 갈릴리 호수 아래서부터 시작해서 홍해까지가 계속해서 점점 땅 속으로 낮아지는 그러한 계곡입니다. 그래서 홍해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 지중해 해수면하고 비교할 때 낮아요. 그래서 아카바만 같은 경우는 이 지중해 해수면하고 비교를 해보면 지하로 빼기 430m 이 아래 땅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땅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리고 큰 전쟁이 벌어졌던 지역은 전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이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속에 여리고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 중요한 성읍들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첫 번째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진을 통해서 멸망시켰지만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할 만큼 가장 강력하고 큰 성이 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2절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 등장을 하는데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치는데 첫날 밤 거기서 지쳐 쓰러졌다가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거짓 화평을 맺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종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자 가나안 남부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공격했을 때 조금만 더 싸우면 완전히 전멸시킬 수 있는데 해가 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해를 멈춰달라고, 하나님 달이 뜨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와 달이 멈추었고 이 가나안 남부 5 연합군을 완전히 괴멸시켰던 장소가 기브온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해를 멈춰주세요 그러자마자 해가 딱 멈춰버렸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장소입니다. 또 28절 말씀 보면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 등장을 합니다.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고 다윗이 공격한 후에 여부스 성을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옆으로 길쭉하게 아주 작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일들이 다 여기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7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주 공정하게 일들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비뽑힌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람의 생각이 최대한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2지파 모두가 땅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은 지파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가문 어느 집안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들도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들을 오늘도 계속해야 할 텐데, 오늘 한 날도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승리하시고, 그리고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또 추운 겨울이라서 독감이 많이 돌고 있는데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